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종말의 순간을 맞게 되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혀 무너지게 되는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12 제자 중 한 사람, 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속이기를 이전부터 했다는 가롯인 유다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른 악인이다라고 바라보지만 알고 보면 그럼 우리 마음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정말 아름다웠던 삶을 보였던 신앙인들이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교회 활동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단에 사로잡힌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특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는 생각지 못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 아니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에 상처도 많이 받곤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왜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래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 예수를 넘겨주는 사역을 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예수를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서 그 예수의 흔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예수님을 그 마음 밖으로 넘겨내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또 능력으로 성전과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의 목적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음에서 밀어내므로 그리스도인을 무능하게 하고 교회를 무능하게 하고 불의하게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를
공동체로부터 밀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예수를 떠나보내는 그 목적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탄은 공동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제자 공동체에서 밀어내서 죽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둠의 마음이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한 요소가, 외로움의 한 요소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서 어둠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함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밀려나면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선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세상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처럼 단단한 에고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나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적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밀려나지 않고 있는가? 대제사장과 같은 에고의 수장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는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밖에, 교회 밖에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면서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역사는 사실 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미 어둠의 역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계셔도 불만 많은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 에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욕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언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잠재적으로 불의가 있지만 사탄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확신이 섰을 때 가룟 유다의 의지는 강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유익이 아니라 뭔가 손해가 되는 순간에 더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은 내 삶을 주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에고와 어둠의 세력에 넘겨주게 됩니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은혜와는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한창 사역 때 그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힐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가룟 유다는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왔을 때는 나는 그 예수님 옆에서 뭔가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은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영화를 포기한 예수,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각오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현실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예수를 확신하는 순간에는 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는가? 왜 예수님이 소중한지 알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에고와 욕심에 넘겨주는가?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현실적인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건 세리보다 더 셈을 잘할 정도로 똑똑했다는 얘기.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던 운동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척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신당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하고 빨랐고 누구보다도 현실 파악이 아주 분명한 사람. 어부 출신의 우직함보다 또는 돈만 아는 세리의 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현실적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에는 유다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점점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예수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오 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저 예수는 진짜 왕될 생각이 없구나. 저 예수는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 걸 보니 정말 죽음의 길로 가겠구나. 저 예수는 성전에서 뒤엎는 것을 보니 진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정치적인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정치적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위험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분명히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순간에도 현실적인 유익을 얻고 가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약속받고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어서 그와 결별하라고 계획합니다. 늘 현식의 유익을 따랐던 가룟 유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 될 수 없다면 그에게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늘 현실적인 이득을 따졌고 결국 돈에 의해서 마음의 성전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늘 현실의 유익을 따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를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유익이 어떤 때는 예수를 밀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가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겠다는 것을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악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침투합니다. 사로잡게 됩니다. 현실적인 유익을 주겠다는 제안에 우리가 허락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유다가 허락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데는 바로 돈이 있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가장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돈을 선택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때는 나의 현실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예수로 자꾸 밀어내요. 아니,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왔지만 따라오지 못할 때, 그것이 주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무척 실망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워지는데 나랑 현실적으로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모르지만 내 형편은 나아진 게 없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갑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야지 뭔가 동기유발도 되지, 뭔가 복을 받고 나도 잘 돼야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 난 더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의미 자체를 현실의 유익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갔는데 삶의 현실이 나아진 게 없다고 느껴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현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토 친척 떠나서 내가 인도한 땅으로 와라. 갔어요.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건 당시 현실적인 보호와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의 앞날이 보장된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적박해요. 가뭄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더 이상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은 형편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